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들었던 뉴스 중에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다름이 아닌 3월이 시작되었음에도 기상 조건의 악화로 인하여서 일기예보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5가지 특보 상황이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이미 3월임에도 한파특보가 내렸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풍특보가 내렸고 서해, 남해, 동해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렸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와 독도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렸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특보들이야 하루 지나고 나니까 씩 사라졌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특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건조특보입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재난 피해를 당하고 살림들이 훼손되고 있는가 하면 저처럼 시골에 살았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의지 생활을 하면서부터 비염이 생겨서 알러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도 그러하고 또 감기도 그러하고 또 비염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혹시 몇 권의 책들이나 책장에 꽂혀 있습니까? 꽂혀 있는 책들은 다 읽으셨는지요? 헤르만 헤세, 독일계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많은 책을 쓰셨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셨던 귀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동방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큰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방에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잘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은 꼭 누군가 가이드가 필요했거나 그 여행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돕고 거드렛 일도 하고 또는 여행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고단하고 힘든 여행길을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또는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나도록 뒤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여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레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까지 여행객들을 도울 수 없고 완주할 수 없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행객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들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는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게다가 어떤 사소한 일만 생겨도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객들 중에 나도 그러면 이 여행을 그만두겠다 나도 이 여행을 그만두겠다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게 되고 결국 여행객들이 모두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 여행객이 도대체 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도왔던 사람일까? 레오를 수소문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총회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총회 본부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 본부에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 총회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총회 본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여행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레오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좀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개발 차원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뭔가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나 또는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씁니다. 리더십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섬겨야 된다.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는 인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장수였거나 또는 장군이었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큰 일에 쓰임받고 지도자와 리더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 내용에서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뭔가를 보지 못할 때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것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새로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난 리더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 있어든 직장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공동체 일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낼 때에 그때 승리를 맛보고 그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12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12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한철 작은 텃밭도 가꾸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1년 동안 논이나 밭을 묵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쓸모없는 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한철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무너져 버리고 방치되어 있는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럴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교회에도 나라에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곳에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리더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평안하기도 하고 큰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다 그리워합니다. 이전에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었지. 근데 그가 없는 빈자리에는 누가 이 자리를 채울까? 목마름과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각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목마름을 달래줄 수 있고 그리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좋은 일꾼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달래주고 그리움을 달래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구약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산 증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일을 해내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반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해봅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당대 최애 강국인 페르시아의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었고 바로 그 곁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불편도 없고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12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120년 전에 성벽이 무너져서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꿈과 희망으로 품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기대감을 갖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줄 알았지만은 조직적으로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호론 사람 또는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나라에 더 이상 지도자도 없고 텅 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10절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합류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에게 반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비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조성만 장로님이 아주 재미있는 속담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거지 한 사람이 그릇 깬답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요.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있고 시비거리가 있고 비웃음거리가 있고 반대자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오가면은 이 산등성의 길을 이렇게 휘감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이상 어디든지 눈만 들면 늘 보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닷길을 걸어가다 보면 군산이나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커다란 컨테이너 선들이 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증기선이 미국의 허드슨 강에서 띄워졌습니다. 뉴욕에서 엘버른까지 가는 그 거리를 화물 증기선이 처음 갔었을 때는 그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렸다고 합니다. 그게 1803년에서 180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그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커먼 연기와 그리고 증기를 품어대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자그마치 그 길을 32시간이나 걸려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하늘을 날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비행기가 붕 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9초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참 쇳덩어리가 어떻게 난다고,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무무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전기선이 처음 띄워질 때도,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리더들은, 그러나 큰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와 유익이 주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하려면 늘 꽃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자가 있고 분명히 반대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은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든지 설득을 하고, 그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송합니다.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반대나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믿음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대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또 저보고 얘기하시네. 옆에 있는 분한테 부탁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래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것을 왕이 허락해 주자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800마일 1300km를 걸어갑니다. 물론 낙이나 말이나 혹은 낙타나 어떤 짐승들도 동행했겠지만은 쉬지 않고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던 에스라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거든요. 에스라서에 의하면은 그가 그 길을 5개월 걸려서 걸어갔답니다.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흥분되고 들뜬 마음으로 자, 팔 걷어붙이자, 모여라 하면서 바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느헤미야는 3일 동안이나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는지 한밤중에 몇 사람만 동행해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떤 공통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그 준비는 내가 하는 준비 말고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바로 왕궁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모든 학문 또는 전술 각종 정보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유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난 다음에 80이 된 노인을 그때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 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라바 광야에 보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품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동체를 품어낼 수 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공동체를 품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고 예수님 역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도 담당해내셨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잘나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셨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치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한 말을 듣자 방백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발을 걷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이 영적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고 이렇게 곰곰이 나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청년들과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라오스라고 하는 곳으로 3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신림동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대다수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가 서울로 취업하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길을 찾고 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할 즈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디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저도 라오스 갈래요. 그러니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올해는 그 이력서 낸 데서 인터뷰하라고 면접 보라고 오면은 가서 면접 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 그리고 1년 동안 돈도 벌고 그렇게 잘 준비돼 있다가 내년에 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작 좀 믿어라. 별나게도 믿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와 함께 그 더운 곳에 가서 아이들 영혼들 세우고 단기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말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소식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멋지게 직장 생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 합격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위대한 일을 해내는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 때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읍시다. 꼭 이 믿음 간직하시고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서 주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드려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시겠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겸하여서 혹시 가정이나 구역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나라를 보고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일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런 목마름과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하여서 지난주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헌금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민들을 돕는 구호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 백성들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땅끝을 밟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